오늘은 영적인 삶의 기초 두 번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그리고 잠언 23장 26절 말씀인데요. 네, 먼저 역대상 28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리고 우리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말씀은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들을 분별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짓되고 타락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선은 늘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기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교활함과 삐뚤어진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솔직하지 않으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최악은 거짓되고 사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참 마음 무섭죠. 자, 그리고 이 시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가가 어떤 대가라 그랬어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포기하는 대가가 아니라 그 더 좋은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비워내는 우리의 마음에 공간을 준비하는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찾아봐야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내어버리고 쫓아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물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큐티했다, 내가 섬겼다, 나 봉사했다, 예배드렸다로 이것이 규정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새로워져 가야 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은혜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값없지 않고 엄청나게 큰 대가가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누려요. 자, 그래서 이 은혜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신성한 선물을 받거나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또 은혜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이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와, 내가 이런 거를 느끼고 있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죠. 이런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얼마 후에 우리는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은사를 받을 때,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죠. 네. 자, 그리고 나의 옛사람의 일부 특성과 죄들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내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특성, 즉 새 사람의 특성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들을 성장하고 확립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저 큐티 했거든요. 저 사역도 해요. 아울리치도 갔다 왔어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가 우리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의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내가 나의 어떤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갈망했는데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실제해요. 두 번째, 어떤 신성한 특성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 나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너 변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대한 검증도 되고 개런티도 되고 확인도 되고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도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만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 돌려요 박수 쳐고 우리도 그랬지만 중요한 건 내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너 누구야? 달라졌어.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구나. 야, 너 화 엄청 냈는데 야, 지금 화를 안 내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얘기를 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묻는 거죠. 너 어떻게 했길래 그래? 그런데 요즘에 계속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시간의 첫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먼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나의 마음, 이 신성한 선물, 은혜를 받는 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내적 요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초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안에서의 기초로서의 마음.
우리가요, 은혜를 받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도 금방 이것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습관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습관으로 태도로 실제 삶의 방식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자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우리의 마음에 대가를 치르면서 그 은혜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지를 살펴보지 않으니까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을 건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먼저 기초로 놓여져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갈 것인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은 실질적인 유익이 없는 지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런 거구나는 알았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다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건 계속 흘러가 버리고 우리 안에 남지 않는 거죠. A.W. 토조 목사님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공간, 이 마음의 공간에 그분의 성령이 자리를 잡으시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받아낼 수 있는 만한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걷어내지 않는 거죠.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은 타락한 인성의 본성의 부분이며 마음은 삐뚤어지고 교활하고 불안정하여 오르락 내리락하며 불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계속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온전한 마음.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신성한 선물과 은혜를 받는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이다.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 또한 선물 그리고 은혜를 받는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또 다른 것을 또한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해요. 이 말은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분열된 나누어진 마음이다. 분열된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너희 모든 일에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선물이 어디에 저장되는 거예요?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트, 우리가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트와 마음이 다른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다른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에 그것이 저장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기꺼이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런 것도 더 하고 싶어, 이런 것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죠. 자, 우리에게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 중에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요, 대학교 때도 그렇고요, 이런 설교 엄청 들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요즘 듣는 설교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뭘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설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가야 돼요.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자존심, 부패함, 더러움, 그리고 야망으로 채우고자 하는 공허함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먼지같이 부패하고 사소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일부만 드리고 동시에 나의 기쁨을 위해 다른 부분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특정한 관계죠. 이 관계는 내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좀 지키고 가야 되는 관계야. 그리고 또 어떤 열정이나 욕망, 그리고 나의 어떤 특정한 성향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익숙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는 뭐예요? 나의 예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 방식, 특정한 관계, 열정, 욕망, 나의 성향,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는 변함이 없이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루어 가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이죠.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이 나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거냐고요. 나 스스로가 짐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이 뭘 해야 돈을 받고 이걸 할 수 있는, 스스로 나에게 짐 지우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표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조금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26절인데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달래요. 조금이 아니라 어떤 일부만 아니라 전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관계, 욕망,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죠. 자, 세 번째, 마음은 기만적이고 거짓되었다. 분열되고 나뉘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막습니다.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게 분열이에요. 근데 뭐가 방해해요? 내 육신의 법이 자꾸 이거 방해해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대가의 원리를 이미 이해했다면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제가 녹색으로 쓴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시작.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으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그럼 육신의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든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이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리든지,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자신을 조용하게 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첫 번째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 뭐가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조용하게 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건 침묵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지? 계속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지? 내 마음이 지금 뭘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봐야 돼요. 막 뛰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복잡한 곳에서, 너무나 시끄러운 곳에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 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여행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여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여행의 목적을 좀 바꾸세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눈이 열려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내 마음의 분열을 보아야 한다. 네, 숨어진 동기를 거기서 찾는 거죠. 내가 왜 화났지? 내가 왜 이거 하고 싶지? 내가 왜 이거 먹고 싶지? 왜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지? 더 이거 왜 붙들고 있고 싶지? 네, 거기 안에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자, 숨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지? 배고파서 그랬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그 내면까지 깊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의 숨어진 동기가 뭘까요? 숨어진 동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온전히, 시작.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러다가 마음에 무언가 찾으면 회개해야 한다. 네,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딱 드러냈어, 보여졌어. 부끄럽죠.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매달리는 그것, 움켜진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해요.
그분은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부분들이 내가 분열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나 내가 그 특정한 문제, 관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고 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뉘어진 그리고 내키지 않는 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고 놔버리고 싶지 않고 그냥 두고 싶고 계속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1번, 때로는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뿌리 박힌 반복적인 만성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이 문제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싶은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뿌리 깊은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쵸? 뿌리 깊이 박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제거하고 싶고 다시 고민하고 싶고 걷어내기를 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죄를 경멸하는데 그것을 없앨 수 없어 나를 속박하는 그것을 내가 혐오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멸해야 돼요. 싫어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내 입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 싫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 그냥 뚱구름 잡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혐오하고 경멸해야 돼요. 혐오하고 경멸. 자, 세 번째, 따라서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하며 이런 경우에 내가 잘못된 것을 경멸하도록 도와달라고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 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정말로 이 잘못된 것을 제거하기 원하지만 저는 그것을 충분히 경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경멸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저를 노예로 만드는 속박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며 거짓 즐거움입니다. 제가 진리를 원하도록 도와주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향해 기울게 하소서. 진리를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려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혐오하도록 경멸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루기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나를 속박하고 그것을 혐오하고 경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후에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마음을 다루어 가야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며 우리는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큰 특권을 지닌 명예로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는 큰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끌리지도 매력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를 계속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전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 정말로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끌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높은 곳으로 열심히 올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올 때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을 섬기며 일하는 거죠. 진실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랑 함께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지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살아가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찾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문이나 길 또는 다른 모범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처치 브릿지 세미나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의 교회를 소개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으면서 각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다 해요. 우리 교회는 목적은 뭡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쭉 얘기하는데 저도 저희 교회 이름이 리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거의 첫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금식, 성육신 금식, 그리고 사순절 금식,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부활절 금식, 이 금식을 통해서 내 내면을 살피고 또 우리 안에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 세팅된 말씀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리프레임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오고 좀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 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리더십들 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대근 목사네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너무나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처치 브릿지 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학. 교회의 신학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프레임 처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 때의 그 원형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형도들을 훈련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하고 금식과 기도와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리프레임 처치는 어떤 것을 지향해 가서 갑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려요. 이런 거 말고, 리프레임 세미나 해요. 이런 거 말고, 리프레임 처치를 소개할 때, 리프레임 처치는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형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형상을 닮아서
창조의 그 원형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여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세미나를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 많잖아요. 왜 성경 읽어? 좋으니까.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가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왜 효과적이지 않아요?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매력이 안 느껴져요? 우리 안에 그 보화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그들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교회는 분명히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다.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예요? 쌤이가 그래? 와보고 싶은 교회야? 근데 다니고 싶은 교회는 아니야? 자, 교회는요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대요. 근데 다니고 싶은 교회는 분명하게 그 교회가 뭘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이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된대요. 그래서 막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막 이런 데서 잘 되는 교회들은 가보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뭘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를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과 의도를 분별하고 정직하게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아야 된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제거해야 할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에 대한 예가 나와요. 야곱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요 이것이 연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 즉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잊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요. 아직 그가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삶이 약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 즉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자, 야곱은 깨어나서 가족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상들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야곱은 우상들이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집에 우상이 있었던 것이다. 왜 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약해지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소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약해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그 우상을 찾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묻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우상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고리, 금고리 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가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무엇인가? 분열된 마음.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계속 그 부분들을 사모하고 계속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경멸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빼다가 여러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묻어서 그것들을 밟고 넘어서 건너와야 합니다. 밟고 새로운 삶의 출발들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의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것을 묻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잊고 우리 뒤에 두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따르며 높고 높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섬기기 위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행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관계, 어떤 열망, 나의 성향,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을 붙잡고 있는 일, 그리고 이런 부패함, 더러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도 마음을 다루어 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것을 마주해야 돼요. 오늘 쭉 설명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분열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것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그냥 여기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싫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다룸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여러분 살펴보고 마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이제 내 안에 묻고 밖으로 내보내어 묻고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